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과 자신과 악마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에 다 귀한 욕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 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직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을 맞이해서 첫 주일을 주 앞에 올리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지역사회의 문제도 그렇고 더 나아가 국가민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야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또 성경에도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을 맞이해서 신년 첫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손, 이걸 한번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던 사건, 법궤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시대로 막 전환되려는 변환기에 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겸 사사로 사역을 했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제사장이죠. 자, 이렇게 왕정시대와 사사시대가 교체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적인 이런 상황인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 국민이 전체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쟁 상태가 되어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요. 일종의 믿음이죠, 그것도. 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긴다. 수없는 사건들을 전해들었단 말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전해들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는 사건도 전해들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도 전해들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도 전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절대적 위대한 권능의 상징이죠. 이런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 저것들이야 잽도 안 되지, 저것들 단전에 다 물리치지, 그러고 법궤를 모시고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궤를 모시고 나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정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거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그런다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려면 거기에 꼭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하랍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새로이 하고 오로지 해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지,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온갖 악을 다 행하고 그러고 나와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가면, 내가 주일 예배 와서 참석하고 갔으니 하나님이 대신 예배 참석한 보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복으로
형통으로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러고 가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모시고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이스라엘 신에 여호와 신이 들어왔다. 그러니 블레셋이 벌벌 떱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 야 이제 우리 죽을 일만 남았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용맹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패전을 하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질 때 엘리는 나이 90이 넘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법궤가 블레셋 손에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홈리의 아내는 막 해산을 하려는데 해산을 하고 있는데 막 몸이 너무 해산의 진통을 끝에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사원이 자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가봇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먼저 번에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엘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성막에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질 않나. 여호와의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갈취를 하질 않나. 온갖 악을 다 저지른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도 용납이 아니 되고 엘리 집의 죄악은 제사로도 용납이 안 된다. 그들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엘리 집은 그 뒤로 자손이 태어나긴 태어나요. 그래서 장가가고 아들 낳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한 서너 살 10살 정도 되면 아비가 죽어요. 노인이 될 틈이 없어. 나이 기저 아들 딸 낳으면 또 죽고 또 그 아들 딸이 또 나서 장가가고 또 시집가가지고 아들 딸 낳으면 또 죽고 뭐 딸은 제이 됐겠지. 아들만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엘리 집에는 노인이 없는 그런 저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집안에 그 집안의 저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가 빼앗겨요. 빼앗긴 법궤 블레셋은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잡았다.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잡았다. 언약궤를 뺏은 걸 여호와의 신을 잡은 걸로 하나님의 신을 잡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뺏었다가 다곤의 신당에 둡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이 아침 자기들 그 방법대로 아침 제사를 하려고 신당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당이 엎어져 있어. 이게 왜 이래? 그러고 다시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목, 다리, 팔 다 부러졌네. 그제서야 이게 뭔가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소문이 퍼져갑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곤 신을 친다. 그 말을 우리를 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독종이 발생을 하면서 온 나라의 그 지역에 독종이 얼마나 심한지 블레셋 백성들이 독종으로 인해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러니까 이들이 야 이게 정말 여호와의 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그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이번에는 그 지역에 또 독종이 심하게 발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신이 하는 일이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 법궤를 어찌할꼬 결론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본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전날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암소를 끌어다가 그것도 새끼 막 나가지고 전날 암소들을 끌어다가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를 같이 메어가지고 벳세메스 길로 가도록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 소들이 똑바로 올라가면 이건 분명히 여호와의 신의 역사고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로 일어날 것일 거다. 우연일 거다. 그러고 결정을 하고 자기들의 그 독종을 상징하는 금지를 5개 지역 5대 도시를 상징하는 금지를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같이 싣고 제사를 드리고 전나는 소를 어미 새끼 딸린
새끼가 막 났으니까 이제 어미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새끼를 떼어놓고 어미를 둘을 메어가지고 보냅니다. 웬일입니까? 이 두 소가 걸음을 마친 것처럼 착착착 걸어가면서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것도 슬피 울며 한 눈도 팔지 아니하고 똑바로 갑니다. 그것을 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과연 여호와의 신이 분명히 맞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확실하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반겨 맞아서 그 소를 잡아서 번제 제물로 드리고 그 수레는 패서 번제 화목 제물로 번제에 소용되는 화목으로 쓰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을 보여줍니다. 법궤 사건, 사람이 범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람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순환이 오고 민족적으로 패전의 수치가 왔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셨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나라 양쪽 나라에 다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개인의 기룡 화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주권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법궤 사건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양쪽 나라 두 나라 양쪽에 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사건을 법궤 사건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언제 나타났냐? 디베라 바다에 나타났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입에서 퍼져나가는 소문이 야 우리는 참으로 놀란 역사를 봤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세상에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는데 이거를 저 예수라는 저분이 축복을 하고 떼어주니까 세상에 5,000명이 먹고 부석이 남는 걸 다 걷어맞더니 보리떡 12강주가 찼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고 그들이 다 열광을 하면서 저분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먹을 문제는 걱정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먼저 저 게네사렛 건너로 건너가라. 나는 기도하다가 늦게 다음에 갈 테니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다를 건너갑니다. 디베라 바다를 밤바다를 건너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자그마한 살랑살랑 부는 비풍이 아니고 광풍이 몰아치는데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광풍에 따라서 바다 물결도 파도가 집재 같은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 광풍 속에 파도 속에 제자들이 탄 배는 낙엽 조각 하나 되는 것밖에 안 되죠. 올랐다 솟아올랐다 내려앉았다 이거 뭐 정신이 다 뒤집어질 판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아구구 우리는 여기서 이 바닷속에 다 빠져 죽는구나 난리를 치는데 웬일입니까? 저쪽에도 시커먼 또 존재가 나타나. 와 위령이다. 광풍과 파도에 뒤집어질 판인데 위령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잡겠다고 나타나니 이거야 참 큰일이지. 그렇게 제자들이 벌벌 떨고 난리를 칠 때 저쪽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시다. 그러고 그래도 의심이 많은 미심쩍은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인간 역사에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인간 역사에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지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땅처럼 저벅저벅 걸어가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니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 그 순간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꺼내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라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사납게지던 풍랑이 광풍이 잔잔해집니다. 파도가 고요해집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고 고요해지는가? 아니, 바람이 귀가에서 듣습니까? 파도가 고막에서 듣습니까? 이렇게 자연이 평정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봤다 이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훗날 신약교회의 대표가 되는 12사도가 될 제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손을 펼쳐주셨습니다.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거칠 파도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인생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은 광풍을 만날 때 많습니다.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파도를 만납니다. 뒤집어집니다. 뭘 잘못해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뭔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길래 이런 것이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또 한 번 구원을 들어주신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 것이 뭐냐?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마지막 날 인류가 다 종말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집니다.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제까지도 선이었던 것이 오늘은 악이라고 그러고, 어제까지 악이던 것이 오늘은 선이라고 그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인지 도무지 뒤집어져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고 7 나팔의 심판이 임하고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마라. 전쟁의 재앙이 임하고 기근의 재앙이 임하고 그날에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데나리온에 보리 얼마가 얼마다 놀라운 기근과 참담한 기근과 기가 막힌 기근과 전쟁의 소식, 질병의 소식이 온 세상을 강타합니다. 한 번에 질병이 재앙에 임하고 기근의 재앙이 임하고 전쟁의 재앙이 임해도 이게 난리인데 하물며 기근과 전쟁과 질병의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인간 세상에 임하는 이런 모든 심판의 재앙이 한꺼번에 임하는 재앙이 인류 종말의 재앙인데 이런 종말의 재앙에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마라. 무슨 말이냐?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언약 관계가 체결된 주의 백성들, 겉으로는 표시가 없지만 물론 겉으로도 믿는 사람의 본이 나오지요. 믿는 사람의 행실이 나오지요. 믿음의 빛이 나옵니다. 믿음의 모습이 열매가 맺힙니다. 성의 열매가 맺히지요.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내면 깊숙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체결된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 관계가 체결된 주의 백성들, 여호와와 구원의 관계가 성립된 주의 백성들, 즉 포도주와 감람류지요. 이런 포도주와 감람류는 심판의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즉 여호와의 손이 어쩌면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지, 어쩌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지 놀랄 정도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피를 본 가정은,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넘어가고 건너가고 6월절 이렇게 온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이런 역사를 보호를 받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인류 종말의 때 이렇게 대환란이 임할 때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한꺼번에 덮쳐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할 때 또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 포도주와 감람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기적적인 사건으로 보호를 받는다. 놀라운 역사로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지켜준다 그 말이야. 이거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죠. 그가 광풍이 불어칠 때 거대한 바위틈에다 나를 숨기시고 여호와의 큰 손으로 덮어주신다. 그리고 그 재앙이 다 지나가도록 그 재앙에서 피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2025년이라는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일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래도 내일은 여전히 다가오죠. 이럴 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가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사회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국가 민족 전체로 당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이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사건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건져내 주신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죠. 한국 땅도 마찬가지죠. 6.25 때 낙동강 지역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 북괴군이 으쌰하면 그냥 밀려버릴 판입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참 위기에 처했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감리교 장로, 성결교 목사, 장로교 교인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저 부산 앞바다로 들어갈 길밖에 없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었을 때 결국 5만 분의 1 확률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결국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들, 제갈대중이가 심어놓은 그 악, 제갈대중이가 시스템화 시켜놓고 조직화 시켜놓은 이 거대한 공산화의 제약이 지금은 무성의 열매 맺어가지고 이것이 노면으로 이어지고 문제로 이어지면서 견고해져가지고 이 거대한 악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도 처음에는 좌익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가 어느 날 제정신을 차렸는지 우익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물러나고 쫓겨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인민공화국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인민공화국으로 바꿔지면 교회는 중국처럼 중국의 지배를 받는, 지휘를 받는, 통제를 받는 3자 교회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노예가 된다 그 말이. 그러니 거대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의의 선의 세력이 지금 싸우는 건데 완전히 지금 위태위태하죠.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밤기도를 하면서 영상을 틀어놓고 야 민노총이 데모한다는데 그 세력들이 만약에 관저를 밀어닥치면 어떻게 될 건가. 저들을 향해서 발포해서 한두 명이라 쏴 죽이고 끝나지 그 많은 세력을 다 쏴 죽이도 못할 것이고 어떻게 될 건가.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한 번만 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됐다면 트럼프가 낙선했다면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미국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상 전체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걸로 정에 따라가는 거지. 무슨 남자의 성을 여자로 바꾸고 여자의 성을 남자로 바꾸고 이야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겠다는 자들을 만약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연애가 이게 제약이 아니다. 이게 합법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이런 제약이 합법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질 때 그래도 미국은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은 대통령 선거 전에
3일 금식을 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데 참으로 위대한 일이죠.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한국도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가 쫓겨나고 체포되고 끝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북계에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가 된 패거리들의 노예가 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윤석열이 이뻐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를 지켜주시고 우익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큰 손이 나타날 길밖에 없습니다. 뭐 전광훈이가 뭐 나라를 건졌어? 전광훈이가 어떻게 나라를 건집니까? 그자가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주고 성부 하나님 모독하고 뭐 전광훈의 독생자 전해누기 아니 지놈의 애아들이 무슨 뭐 독생자가 성자 예수 모독하고 뭐 지가 성령의 본체야 성령 하나님 모독하고 이런 자에게 여호와의 손이 잘도 도우시겠다 그래. 그자 말고도 한국 땅에 숨어서 기도하는 많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심하보 목사가 수도 교회 협의회 회장이더만 그런 분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거지. 전광훈이가 무슨 천나라를 동원했다고 나를 지켜요? 물론 도움 조금 지켜지는 힘도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거뿐입니까? 뭐 바울 이후에 감춰진 성경을 지가 열었어?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해설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소리를 짓거리는 자를 신학교 교수라는 자가 아무 문제 없다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한국 강산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주여 우리들이 지난날 저지른 죄악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크니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숨어있는 믿음의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무슨 전광훈이가 무슨 나라를 지키기는 그자가 어떻게 나라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다 저지른 자인데 독신행위에 저지르는 자인데 아무쪼록 2025년이 시작되는 예에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국가사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민족도 전세계가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수반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마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아무쪼록 회개하고 겸손의 짐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시작이 되었고 첫 주일 예배로 모여 싸움나이다. 저희들 그동안 잘못한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강건한 손 여호와의 거룩한 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서 크나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태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